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예전에는 임금이 로마의 카이사르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이 세상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죠. 이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다른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예전에는 로마의 황제라는 주인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질적으로 다른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 거룩해 라고 하는 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 이렇게 붙들어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하늘과 이미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겠죠. 이 거룩함에는 너희가 이미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어울리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을 뜻할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순결하고 신실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부정적인 표현이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음란함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저 멀리 떠나보내고 다른 이성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음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는 이렇게 거룩한 삶, 쉽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붙잡고 품기로 그렇게 작정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왜 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사랑의 소극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외인에 대해서 단정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궁핍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의
짐이 됩니다.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해서 헬라 지역 가운데 노동을 꺼려하고 특별히 육체 노동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놀고 먹으면 안 돼.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야. 결국에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궁핍하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가족을 부양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함이란 이야기를 꺼내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인 거야. 너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름 아닌 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야 돼.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너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한 몸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일하는 것,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원리였으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과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시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그 큰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면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며 미래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즐겁게 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사망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참된 인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물줄기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면서 이 세상의 그 물줄기를 닿는 곳마다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응답해야 되고 부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은혜가 먼저이고 자유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복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기쁘고 기꺼이 즐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